근데 지난주에도 확인하셨듯이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쓰지 않았던 한 15개나 되는 나라의 말로 이렇게 다 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였던 각국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들이 낮부터 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다 저렇게 방언을 하고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지금 무슨 일이냐 하고 조롱하고 막 비방하고 이랬던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알리겠다. 이게 무엇인지 알리겠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다 읽으셨듯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예언의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말씀하셨다.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증인이고 또 나도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을 통하여 큰 권능과 기적과 이 많은 일을 행하셔서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도 증언하셨다. 그래서 요엘, 또 하나님, 다윗, 또 베드로, 또 우리들이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엘이 어떤 사람인지, 또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각 시대마다 한 사람씩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선교를 나타내셨는데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이 뜻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했던 게 아니고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요엘도 택함을 받았던 것이고 다윗도 택함을 받았던 것이고 나도 지금 너희들과 함께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도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자도 낫게 하시고 못 보는 자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자도 걷게 하셨던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이다. 네, 이거를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요엘과는 다르고 다윗과는 다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택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을 무슨 본받고 그 사람들을 따라하라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고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택하셔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인물들도 뭐 많이 있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이사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언하게 하셨던 것이고 나타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각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다 택하셨던 것이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로 보자면 너의 조상들, 너희가 존경하고 따르고 다윗과 같은 왕을 달라고 하는데 다윗과 같은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었다. 너희들이 존경했던 많은 선지자들도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고 구하며 기도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제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세상의 법과 힘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이 일이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그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출신인지 무엇을 배웠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과 같이 요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구원과 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다윗처럼 그때 힘이 세지고 골리앗을 무찌르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힘있고 질병을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1등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의 부활하심의 증거자들로 다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제 예수님의 증인들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성령에 받은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은, 마귀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좀 확인시켜보고 나타내고 해봐라, 늘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보세요. 2장 17절입니다. 유해를 통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금 성령을 받은 이 오순절 시대 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 아비들은 꿈을 꾼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과 젊은 사람, 아비들까지도 다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잘 보세요.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뜻하신 바 따라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주셔서 왜 주셨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주되심, 그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바는 예언의 은사, 무슨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예언도 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권능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나음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그런 은사들을 베푸셔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되실 것을 나타내기 위해 다윗을 세웠잖아요. 그 가운데 골리앗을 무찌를 힘도 주시는 겁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찌를 힘을 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찌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여 나타내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반대로 가지 말라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베드로가 계속 구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을 때 칼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군사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칼 집어넣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방식대로 안 한다, 이걸 나타내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잡혀가시지 않을 힘과 능력과 군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군사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순서와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그의 복음의 능력의 군사가 될 때 군대도 만들 수 있고 특공대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순서가 그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예언이 필요합니다. 이 꿈이 필요합니다. 환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어떤 은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로 구하는 자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를 무찌를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계속 구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방식대로 안 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예언을 주실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그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해라.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지금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서서 외치고 있는 이 말은 지금 성경에 나왔던 너희들이 존경하고 따르려고 했던 그 모든 훌륭한 인물들이 다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과 관심은 뭐냐? 이 해방이지 않냐? 그 해방은 뭐냐? 바로 너희의 생명 아니냐?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자꾸 구하고 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1절입니다. 자, 이런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변화를 받아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에서 변화를 받았냐면 21절에 이때로부터, 이때가 뭐냐면 그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은 했는데 그 의미는 아직 몰랐을 때입니다.
그 의미를 몰랐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 21절부터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메시아를 함께 기다렸던 그 지도자들,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이거 자체가 일단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인정과 존중과 높임, 칭송을 받아 마땅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생각에는 내가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증거가,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인정을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요? 그 권위는 권위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권위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 권위자로 인정을 해줘야 확실한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오히려 그 권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 제자들에게 처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당황한 겁니다. 자기는 그냥 어부고 별로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럼 우리도 이 메시아라고 지금 나도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알았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 설명하신 겁니다.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죽는다고? 그럼 그게 무슨 메시아지? 그게 무슨 그리스도지? 22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않도록 내가 지킬 거고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내가 지켜낼 겁니다. 지금 성령을 지금 받기 전에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뭐가 다른 거냐면,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항변하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무슨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당신 사랑한다, 당신을 진짜 존경한다 말은 하지만, 내가 당신을 진짜 위한다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뭘 원하는지, 무엇을 같이 하고 싶은 건지, 무슨 이 인생에 소망이 있는지 이걸 들어야 사랑이잖아요. 공감하고 함께하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하면서 수제자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또 그 칭찬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다. 그런 칭찬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에 무엇이 드러났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다 입술로는 했는데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어떤 뜻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무슨 확실한 어떤 증거와 그의 그리스도된 어떤 확실한 표적들을 다른 것에서 찾고 싶어 했던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나 죽을 거지만, 고난 받을 거지만 살아날 거다. 안 됩니다. 한 겁니다.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했던 거죠. 죽으면 다 끝입니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도 끝이고 우리가 모든 기대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대제사장이나 어떤 선지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고 그 사람들이 야 여기 그리스도가 오셨다 외친 게 아니고 이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여기 메시아가 났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보배를 우리가 먼저 발견했잖아요. 가장 값진 걸 우리가 지금 발견했으면 우리가 이걸 지키고 이걸 우리가 나타내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난 죽을 거다. 그러면 다 끝인 겁니다. 베드로로서는
자신의 걸었던 모든 기대와, 지금 베드로는 보면 배도 버리고 왔잖아요. 부모도 그냥 내두고 오고, 가족과 이 배도 자신의 생업을 위한 이 시스템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 죽는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지금 말은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내 방식과 내 뜻과 내가,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나의 어떤 물론 우리가 뭐 죄를 짓거나 뭐 나쁜 짓을 하려고 구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뜻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상태를 23절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하십니다. 사탄아.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듣고 있잖아요. 그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고, 내가 뭐 이렇게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 같고, 속고 있는 거래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고난을 받아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이게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고 역사고 난 이거를 통해 일할 거다. 내 방식, 내 뜻, 거기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고 하나님은 찾지만 내가 속 시원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뭐 로마의 그걸 무찌르는 힘이라든지 이 세상에 뭘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능력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 요점은 그걸 구하는 것 자체이기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 그래서 이때부터 괴로워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원래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누리는 게 고통의 시작이거든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바로 인간의 염려와 세상 염려와 모든 것들의 그 고통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서 칭찬도 받았다가 바로 그때에 이 사탄아 이런 얘기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역사하는 그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죠. 근데 그 베드로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 방식, 내 뜻, 이게 안 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가 뭐냐 했을 때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나눈 이유는 하나님의 이루신 하나님의 방식과 지혜가 있고 인간이 납득할 만한, 설득될 만한 방식과 일들이 있다. 근데 너는 사람들이 설득될 만한, 이해할 만한 일들을 구하고 있다. 그거는 염려고 고통이고 괴로움이다. 그리고 마귀의 일에 속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또 요점이 뭐냐면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런 문맥에서 이 표현을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방식이고, 내 방식이 왜 필요하냐? 그게 나에게 설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그게 이해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나에게 필요한 설득과 이해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셔야 되냐고 왜 이렇게 강요하고 있냐, 베드로가. 결국에는 자기 생명과 목숨을 위해서 서 있다. 그게 어떤 위치냐면 마귀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거 먹어라, 저것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고 아담과 하와도 뱀이 말한 소리로 인해서 그걸 따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아라가 아니고 자신의 아내, 자신의 사랑하는 그 여인이 말한 거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따먹고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얘기한 것은 무슨 특별한 고난을 지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가 목적인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모든 그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우리의 사역이든 우리가 뭐 예수님 하면서 뭐 기도라고 하는 명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종교 생활하면서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들고 쉬지 않고 뭐 예배하게 만들고 다 사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종교의 사람들을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이 전쟁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슬람과 유대인들의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 괴로움. 누가복음 9장 가보시면요. 28절입니다.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입니다. 누가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그 뒤 이야기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제가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후에입니다. 8일쯤 되어 예수께서 이제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해와 같이 빛났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든 뭐 서기관이든 그 유대인들의 증거를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이거에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 뭐 이런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핵심의 내용을 지금 이 누가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죽을 것을 서로 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어떤 지혜에 대해서 해와 같이 빛나면서 이 세 분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또 베드로가 나와요. 32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늘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항상 제자들이 졸았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목격을 하고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엘리야와 모세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확실한 증거를 베드로도 지금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기 임했고 지금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지금 광경을 내가 목격을 했고 하나님이 이루실 확실한 증거가 지금 여기에 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고 그 어떤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지금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고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있을 때가 짓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말했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4절이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 말씀을 받을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 속에서는 십계명이라고는 하나님의 돌판, 율법이 주어졌는데 지금은 그 구름 속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 귀 열어라. 너 마음 열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라. 36절이요.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기적과 같이 모세가 살아나고 엘리야가 살아난 이 역사는 다 사라지고 이 황홀한 어떤 은혜의 체험 다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그리고 내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그의 말을 따르라.
지금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변화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련회라든지 뭘 연합 집회를 해가지고 막 은혜를 막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세상에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이 은혜 속에만 계속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걸 계속 누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려가면서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 가서 죽을 거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내가 지금 설득당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듯이 이 방식과 이런 기분으로 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걸 구한 겁니다. 내가 저기 내려갈 수도 있는데 죽는 걸로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졸다가도 깬 피곤하다가도 어떤 새 힘을 얻은 지금 모세가 살아나서 내 눈에서 목격한 이 큰 영광을 이런 역사로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 세워서 짓겠습니다. 이런 역사로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걸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영광과 은혜와 좀 이 기분 좋은 걸 좀 허락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나에게 어떤 좀 실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나타내겠습니다 이런 거라니까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는 그냥 그 산에 머물고 싶고 그냥 계속 수련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이런 기분이 들도록 좀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환난과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힘을 좀 주셔가지고 능력을 주시면 이 얘기예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 죽는 거 말고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도 이 별세하실 것을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졸다가 못 들은 거잖아요 그거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지금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외치는 겁니다. 요엘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들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 예언들을 했던 것이고 다윗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라는 것을 그의 부활을 미리 알고 다 고백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몇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그도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를 주라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증언하고 계시고 이제는 나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의 전파의 선교에 요엘이 열매가 됐던 것이고 지금은 또 베드로와 이게 다 열매가 됐던 겁니다. 베드로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그러니 우리들은 전과 같았으면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지금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15개의 언어로 막 방언하고 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계속 거기로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걸 만들어가지고 야 이 역사를 좀 구경해라, 이 역사를 좀 참여해라, 여기 와가지고 좀 은혜를 받아라. 방식을 이제 또 그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형식을 만들고 방식을 만들고 이게 장소와 시간에 매이게 된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거기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하고 박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로마는 여전히 힘이 강한데 그 속에서 그냥 증인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자유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식에 매였던 것에서 자유를 얻어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었구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그리스도다라고 했던 증언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고 기쁨으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상황으로 베드로가 전도를 할 때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었던 거는 성령의 그 역사, 불같이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그 기분을 했다기보다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전파되려면
여기서 있었던 이스라엘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를 무찌르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이제 세계로 퍼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려면 먼저 로마를 무찌르고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 있던 그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교가 맞구나, 확실한 설명이 되잖아요. 납득이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힘을 얻어서 1등하고 승리하고 낳고 뭔가 잘 되고 이걸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린 겁니다. 그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의 사람의 일의 방식, 아담과 하와로 보자면 사람의 일, 내가 저것만 먹으면, 나에게 뭔가만 이루어지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의 증언도 무시하는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세대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구원의 이름이 되시고 그가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처지와 이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거기에는 어떤 지역적인 것도, 거기엔 어떤 교파적인 것도, 거기엔 어떤 선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깊고 풍요롭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 우리가 듣고 배울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우리의 사역과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